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며 그때그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머문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았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었죠. 국민주거 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LH 직원들이, 어떤 분은 또 LH를 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성으로 땅을 매입한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LH 직원 몇 사람이 심한 압박에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이 경찰에서 이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되어져서 강한 조사를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LH 직원들 가운데 어떤 분은 향후에 받을 보상금을 생각을 해서 그 신도시 지역에 땅을 사고 거기에 왕버드나무, 제가 왕버드나무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쳐봤어요. 그래서 왕버드나무를 1m당 25개를 심어서 그 엄청난 보상금을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한 사실이 발각이 됐고요. 또 어떤 직원은 고구마와 벼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구매의 사용 목적을 농지로 구매를 해서 그 법률망을 피해서, LH 직원들은 사실 이렇게 뭐 땅을 사거나 마치 이렇게 주식에 종사하는, 증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못 하듯이 그런 게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법률망을 피해서 농지를 그런 구매로 목적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보상금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는 사건이 또 발각이 되고, 게다가 이 LH 직원들 4명이서 무려 4,000평이나 되는 면적의 지분을 서로 쪼개어서 투자하는 그런 정황도 또 확인이 된 바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현재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일부 LH 직원들이 직장 커뮤니티에 올린 이와 같은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다시피 이 LH 직원들이 직장 내 커뮤니티에 올린 그 글의 내용을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이걸로 잘리게 되면 어차피 우리는 땅 수익이 회사 다니면서 평생 버는 돈보다 더 많다. 공부도 못해서 여기에 못 들어와 놓고는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라.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기억에서 잊혀진다. 심지어는 차명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그 내용을 LH 직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경솔한 이 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공부 못해서 내가 못 들어갔다고 이렇게 무시하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또 혹시나 우리 교회에 LH 직원들이 있나 내가 생각해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LH 직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국민적 분노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아니면 국민들의 이토록 분노해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한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그 말을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동문서답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할 때 참 답답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누군가의 말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 어리다고 해서 잘 깨닫고, 아니면 연륜과 경륜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차이가 있겠죠. 제가 언젠가 청년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이 자꾸만 제가 미리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역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미리 사전에 이야기도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를 해서 진짜 갈 수 없는 걸 너 알지 않냐.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자꾸만 공동체를 깨트리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 그때 그 청년이 부장이었어요. 찬양 부장. 그러니까 자기는 찬양, 이게 청년들이 좀 많은 데였어요. 찬양 부장이니까 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한다고 막 그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 주일이었는데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불러서 얼마나 큰 소리로 뭐라 했는지, 나중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화났던 거예요. 나도 너무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청년과는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듣고 못 깨달으니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어설픈 이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도록 해주시고, 심지어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그 여정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게 하려고 이제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타고 이제는 완전 무장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예상치 못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뒤쫓아오던 블레셋 군대들을 수장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의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이상한 반응들을 하느냐? 항상 먹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마시는 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또 뭐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로 살았지만 아유 이빨 좀 쑤셔봤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고기 먹었던. 그래서 그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그들은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매 순간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좋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의 상황은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들을 보시고 한탄하사 지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때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이제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라 조금 그 연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100년에서 12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년 몇 개월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문제는 그 환경과 날씨였습니다.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미쳤느냐, 조롱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간혹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비가 오기라도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지금 이제 출발점에 들어섰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100주 되나돼. 그것도 햇빛이 뜨거운 날이 비 오는 날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이것도 1년도 아니고 그 무려 오랜 시간 동안을 배만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노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만들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얼마나 익숙하니,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밥도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에서 120년을 여러분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면, 교회 김 목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교회 건축해라, 내가 다 원하는 만큼 채워주겠다, 대신 120년이다 허걱.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아니 무슨 120년이면 120년이면 제가 살란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120년 아니고요 1년 2개월 그러면 오케이죠. 참 노아도 대단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노아가 더 대단했던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 섞인 말들을 들어가면서도 그가 묵묵히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그 마음을 정확하게 노아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그 당시 가장 높은 아라랏산을 잠기게 할 만큼 모든 사람과 지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8 식구만 그곳에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중도에, 이게 뭐냐고 이거, 아니 나를 장난치는 거냐고, 이거 비라도 좀 내려주던가, 그러면서 여러분 중도에 포기해버렸다면, 배를 만드는 거 포기했다면 노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가족과 자신도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 노란 글씨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앞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나를 뭐하냐고요? 거역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옛날에 개들은 다 애완견으로, 식용견으로 키울 때가 참 많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조그마한 그 개척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회지로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뭐 후원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수완이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수완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골교회 전도사님들은
전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가서 개를 사옵니다. 개. 암컷과 수컷 개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개를 키워요. 개를 키우면 개의 그 엄청난 그 번식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가 새끼 태어나는 날에는 이분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전사님들이 흥분해 있어요. 왜냐 몇 마리가 태어날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식용견으로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양봉하는 것을 배워가지고요. 양봉하는 걸 배워가지고 꿀을 거기에서 이제 얻은 꿀을 가지고 교회에 파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기 학비를 벌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걔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키우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사 신방 대신방으로 봤는데 개가 있어요. 근데 참 강아지. 예.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그런데 그 강아지가 참 놀라운 것은, 신기한 능력은 자기 주인은 진짜 잘 알아보고, 이 다른 사람들은, 외부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봐서 짖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입이 잘 안 붙어가지고 강아지가 자기 주인을 막 짖거나 무는 강아지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강아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내가 너희들 그동안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지금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거역하느냐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제 길에 서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개의 나눠진 나라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만약 그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듣고 깨달았다라면, 죄에서 돌이켰다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겠죠. 문제는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죄의 길에 서고 결국 그 죄의 결과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런데 14장으로 가면 14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5장으로 가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즉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으로 와서 14장과 15장의 그 놀라운 두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보시면, 여러분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당시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흔히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옳지 않은 신앙, 비상식적인 것들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에 꽂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비를 걸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누룩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오병이어 사건 때 그 남은 떡이 있지 않냐? 빵이 있지 않냐? 칠병이어 사건 때 남은 빵이 있지 않냐? 근데 혹시 누가 챙기지 않았어? 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룩을 찾고 있다, 빵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랬겠어요. 뒤로 자빠질 지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큰 자여 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은 도대체 왜 이런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냐? 그까지 빵 문제라면 내가 여기서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너희들이 잘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빵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으면서 빵을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안에 있는 외식과 그리고 형식주의,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성과 이기주의, 또 세속주의를 너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이것들이 누룩과 같아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외식, 위선, 형식주의, 세속주의,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분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룩처럼 부풀려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제자이지만 내 제자로서의 삶을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빵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했을 거예요. 야, 빵 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빵 뭐야? 자, 내가 이 시간 너희들이 원하는 빵을 다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모르냐? 나중인 거죠. 그래도 모르냐? 얼마나 이게 답답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삶이 늘 그대로예요. 신앙이 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하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한 가지 제가 오해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1,00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원에 있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그때 얼마나 오해를 했던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이도 않는 거예요. 막 집회이고 있는데 하면서 막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무튼 1시간 내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면요, 내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은혜와 사랑,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라. 나는 다른 거 따르고 싶은데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막 너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거부할 만한 그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힘들지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편하게, 어떻게 하면 쉽게.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겠어요? 마리아이니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깨달아지니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서 깨닫게 해주거나, 아니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화면에 보면 칼바르트가 나오는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막 그래요. 내가 죄 졌으면 지금 감옥에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죄의 범위는 더 크지 않습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여러분, 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을 감당하셨을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어제도 신방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학교를 나오고 뭐 직장도 그냥 다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속사정을 모르지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했으면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광명에서 6급 공무원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목숨을 끊는 지난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급이면요 보통 높은 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바르트가 말한 이런 깨달음의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척하면 뭐요? 옛날에 그 개그에 보면 척하면 아 그래요. 저는 척하면 앱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